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앞뒤에 보면서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기쁘고 행복합니다.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에 바쁘게 살다 보면 정말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나중에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바쁘게 열심히 사는 것, 자신에게도 유익하지만 또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 참 열심히 사는 사람이야 라고 평가해 주지요. 그런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쁘게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 없이 나 혼자 바쁘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목표한 바를 이루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어떤 그런 삶의 모습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이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또 바쁘고 열심, 또 성공은 우리에게 있어서 허무함만 남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어떤 결정 앞에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의 기도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왜 제가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래야 우리가 마귀의 속삭임에 속지 않고 세상의 아름다움에 속지 않고, 그리고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생각에 속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도 원치 않으시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마귀에게 속고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여호수아가 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고, 또 아이성에서 30km 북쪽으로 떨어진 세겜 땅 베델 근처에 있는 에발산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이후에 이제 남은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보면요, 먼저 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은요, 중부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중부의 성인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일단 점령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남은 남쪽으로 이제 향해 가야 됩니다. 남쪽에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과 이제 전쟁을 치루어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오늘 말씀에 보니까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요.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일찍이 모세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신명기 우리 7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그 너보다 많고 힘이 센 일곱 족속을 쫓아 내실 때 2절 두 번째 줄 보세요.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뭐예요?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자, 여기에 족속 가운데 일곱 족속이 나오는데 일곱 족속 가운데 기브온 사람들이 나와요? 나오지 않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6절의 말씀, 7절의 말씀이 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기브온 주민들은 바로 히위 족속에 속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이 히위 족속인 기브온 주민들은 진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어떻게 하세요? 언약도 맺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기브온 사람들이, 기브온 주민들이 4절에 보니까 자, 어떻게 시작합니까? 꾀를 내어 그랬습니다. 꾀를 내었어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꾀쟁이들이 있습니다. 꾀를 내어서 거짓말하면서 자기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기브온 사람들이 오늘 4절에 꾀를 내어서 사신의 모양으로 자신들을 꾸미고, 자신들은 가까이 사는 민족이 아니라 먼 나라에서 왔다고 거짓말로 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거짓말, 남을 속이는 것은요,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에요. 이 거짓말하고 속이는 것은요, 마귀의 속성인 것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요, 거짓의 압이었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 압이 마귀에게서 나왔으니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거짓말은요, 남을 속이는 것은요, 마귀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요, 남을 속이고 꾀를 내서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도 원치 아니하지만 우리가 또 거짓말에 속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최초의 사랑 하와를 속여서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마귀는 그 외에도 끊임없이 거짓말하고 속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결국 진노의 자녀로, 진노의 종으로 살아가다가 지옥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이 무엇입니까? 거짓말이 뭐죠?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꾸며서 말하는 것이 거짓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짓말에 속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인식하고 살아가죠. 거짓말에 속고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짓말로 속이려고 작정하고 접근하는 사람에게 속지 않는 것은요,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나는 속지 않아야지. 이렇게 해도 어느 순간에 내가 속아 넘어가 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대표적인 예로 보이스피싱을 아시죠? 보이스피싱. 지난 8월까지 집계된 이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가요, 무려 3,839건이나 된다고 해요. 그리고 피해 금액이 얼마냐면 707억 원이라고 얘기해요. 전화를 이용해서 개인 정보를 알아낸 뒤에 속여서 돈을 갈취하는 사기꾼들이잖아요. 그래서
보이스피싱에 속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도 잘 압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집계를 보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보이스피싱에 속아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거짓 종교에 속아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가정이 고통을 당하는지 알 수 없어요. 대표적인 예로 신천지죠. 신천지에 속아서 본인은 물론이고 가정에도 불행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요, 뭐 학교 생활을 하든 아니면 사회생활을 하든 속고 다닌다면 부모의 입장이 마음이 어떨까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제발 속지 말아라.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자녀인 우리들이 세상에 마귀의 거짓말에 속고 살면서 결국 하나님의 주신 은혜, 하나님의 주신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돼. 세상 화려함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내 생각, 내 계획에 속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속지 않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속지 않기를 원하신다. 종종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에 우리가 딱 부딪혔을 때 그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때가 있어요. 저도 돌아보니까 그랬더라고요. 그러면서 거짓을 말해놓고 자꾸 합리화시킵니다. 어떻게 해요? 이것은 거짓말이라고 할 수 없어. 세상에는 얼마나 악하게 거짓말하는 사람한테 이게 뭐 거짓말이야? 이 정도는 누구나 뭐 나보다 더한 사람이 있는데 그래 이것은 선한 거짓말이야 라고 이렇게 합리화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선한 거짓말을 합리화시킨다 할지라도 그 역시도 거짓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저도 가끔 이렇게 보면요. 누가 쉬운 예로 이렇게 물어봐요. 목사님, 저녁 식사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 분명히 안 먹었잖아요. 안 먹었는데도 나 먹었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것도 역시 뭐예요? 거짓말에 속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다 버려야 돼. 그냥 안 먹었다고 하면 될 텐데 또 그랬네? 라고 이렇게 넘길 때가 있어요. 창세기 20장에 보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봉변을 당할 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헤브론 마므레 숲을 근처에 살다가 그곳은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몰라도 그곳을 떠나서 블레셋 땅 그랄로 가족들과 함께 이주를 하게 되죠. 그때 아브라함이 이제 창세기 20장 읽어보면 그랄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아내인 사라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누구냐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굉장히 사라가 아리따웠나 봐요. 누구냐고 옆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누이라. 누구예요 지금요? 아내잖아. 그러자 그랄 왕이요. 그랄 아비멜렉이 사라를 첩으로 삼으려고 그냥 데려가.
오늘 현대로 얘기한다면 오늘 이렇게 됐다면 어떻게 아내들이 반응할까요? 다들 좋으신 분들이라 우리 남편이 이런 상황에 그럴 수도 있었겠지 라고 할 수 있었지만 저는 가만히 돌아보니까 만약에 내가 이랬다고 한다면 어떻게 했을까? 가정해 볼 때 당장 이혼 서류에 도장 찍자고 나왔을 거예요. 저런 인간이 내 남편이었다니. 지금 버린 거잖아요. 물론 마음은 아니었지만 아브라함은요 두려워하여서 거짓말을 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여러분 두려움이 내게 엄습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이 거짓말로 인해서 아내 사라가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그랄 왕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주셔서 다행이지. 자, 그 여인으로 인해서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여러분 아비멜렉의 꿈에 생생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 여인으로 인해서 네가 죽는다. 그는 남편이 있다. 꿈에서 깨어보니까 꿈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내가 내 나라가 큰 죄를 범할 뻔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뭐라냐? 내가 그날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막아주셔서 다행이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거짓말로 인해서 아비멜렉도 죽을 수 있었고 사라도 위기에 처할 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곤란한 상황이라고 해서 그 상황을 잠시 모면하기 위해서요 거짓말을 한다면 결국 위기에 놓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어떤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한 적은 없는지. 거짓말을 속이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라 마귀의 속성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속지 않아야 되지만 또 남을 속이는 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속이지 않고 속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속지 않으려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겠는데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은요 어떤 말만 듣고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오늘 이제 기본 사람들이 꾀를 냈다고 했잖아요.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얼마나 아름답게 포장해서 여러분 사기꾼이 이마에다가 사기꾼이라고 쓰고 접근해야 옵니까? 소매치기가 나는 소매치기요 라고 이렇게 머리에 쓰고 접근해 옵니까? 아니잖아요. 얼마나 아름답게 자신을 포장하고 접근해 옵니까? 자 오늘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접근하는 것을 보십시오. 3절을 한번 우리 보시기 바랍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자, 여리고성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난공불락이라고 하는 이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 성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또 어떻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물론 첫 전투는 실패했지만 두 번째는 아이성 전투 역시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기브온 사람들이 뭐예요?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귀는요
듣기 위해서 만들어 주신 거죠. 그런데 무엇을 듣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정보를 잘 들어야 됩니다. 잘못 들으면 또 잘못 전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정적인 것은 한 귀로 듣고 뭐예요? 한 귀로 흘려버려야 돼요. 그러나 좋은 것은 듣고 마음에 잘 새기고 간직해야 돼요. 자, 오늘 이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리고성에 아이성에 어떻게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다 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러기 전에 기브온 사람들만 이 이야기를 들은 것이 아니라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모든 왕들이 뭐예요? 이 일을 듣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요,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연합군에는 기브온 사람, 기브온 주민들도 먼저 속해 있었어요. 히위 족속도 속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연합군을 형성해서 싸움을 할지라도 도저히 이 백성은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기브온 사람들은 마음을 바꿔먹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굉장히 지혜로운 어떤 생각이죠. 바꿔먹어요. 싸워봤자 우리 다 죽는다. 이럴 바에 차라리 이스라엘과 화친조약을 맺는 것이 좋겠다. 화친조약을 맺으면 목숨이라도 건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들과 절대 화친하지 말고 조약 맺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 말고 다 뭐야 그러세요? 다 진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3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꾀를 낸 거예요. 꾀를 낸 거예요. 어떻게 해요? 4절 보십시오. 자신들은 멀리서 온 사람들인 것처럼 사신의 모양으로 꾸몄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전대는 어깨에 매는, 뭐 쉽게 얘기하면 자루잖아요. 이 자루를, 헤어진 자루를 맸습니다. 왜냐하면 새 것을 매면 안 되잖아요. 먼 나라에서 이제 왔기 때문에 오랜 시간 걸쳐서.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헤어지고 찢어진, 그러니까 꼬맨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가지고 나귀에 싣고 또 발에 신은 신발도요, 막 기운 것, 꼬맨 것 신고 또 낡은 것을 입고 또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여호수아를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들은 6절에 보시고 우리가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거짓말을 하면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자, 그렇게 하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7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겠어요. 아니 분명히 너희들은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같은데 어디서 와서 거짓말을 하고 먼 나라에서 왔다고 거짓말하느냐.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당신들은 우리 근처에 사는 듯 하는데 우리가 당신들과 조약을 맺을 수 있겠소? 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거짓말할 때요, 사람들이 내 심중을 알아차리고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가슴이 철렁하고 쿵쾅쿵쾅거립니까? 아마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여호수아도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자 기브온 사람들은 9절로 11절에 보면 종들은 이렇게 쭉 말씀하면서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우리 한번 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이
있는 전대를 한번 보고 가족부들을 한번 보라고. 그리고 또 뭡니까? 신을 보고 낡은 옷도 보고 우리가 이렇게 먼 나라에 왔기 때문에 올 때는 이 떡을 아주 뭐예요? 김이 모락모락한 떡을 이렇게 가져왔는데 오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서 뭐 했다고요? 곰팡이가 났다고. 이것만 보면 어때요? 분명히 가까이서 온 나라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먼 나라에서 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먼 나라에서 왔으니까 우리는 진멸할 대상이 아니고 그러니까 조약을 맺읍시다. 그렇게 말하니까요. 그들의 말만 듣고 또 그들의 외모만 보고 15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덥석 조약을 맺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사람들의 외모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좀 더 신중하게 살피라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그 사람의 일부에 불과해요. 얼마든지 위장하고 속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늘 사탄이 써먹는 방법입니다. 정체를 밝히기 전에 겉모습만 보고 쉽게 단정해버리면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기 쉽다는 거예요. 언제나 말씀드렸잖아요. 이 신천지 사람들 위장의 천재들입니다. 완전히 거짓으로 자기를 위장하고 그래서 접근해가지고 막 눈물까지 흘리면서요. 사람들의 마음을 쏙 빼놔요. 그래서 자기들께로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요 위장의 천재입니다.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서 넘어질 때 위장하고 거짓으로 속여서 에덴의 행복을 상실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에덴에서 추방되고 인류의 비극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보십시오. 아까 얘기했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야곱도, 다윗도, 삼손도 이렇게 속았습니다. 아간도 신약성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이렇게 속였어요. 속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안겨다 주었습니까? 심지어는 목숨까지 잃었습니다. 이단들이 이런 방법을 통해서 신앙인을 속인다는 거죠. 사탄은 여호수아를 속이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중반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이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기브온 주민들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목숨은 건졌지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쭉 성경을 읽어보면 평생 이스라엘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역시도 현재 상황을 모면하려고 꾀를 내고 거짓말하게 되면 죄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결국 마귀는 우리를 지옥으로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속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마귀에 속지 않기를 원하시고 세상의 화려함에 속지 않기를 원하시고 무엇보다도 내 생각에 속지 않기를 원해요.
꾀를 내고 거짓말해서 그 상황을 모면하다가 더 큰 어려운 상황에 봉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진실을 말하고 거짓을 멀리하고 살아가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속지 않게 하세요. 두 번째, 하나님은 모든 일의 결정 앞에 하나님 앞에 묻기를 원하신다는, 즉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4절,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합친하여 그들을 살리려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자, 여러분, 사람이요 쉽게 속아 넘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말에 너무나도 비중을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말에 너무 비중을 두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왜 오늘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을까?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 기브온 사람들이 와서 자신들이 먼 나라에서 왔다고 말하고 자신들의 꼬맨 전대와 옷과 신발을 보여줬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근처에 사는 듯한데 어떻게 우리가 당신과 조약을 맺을 수 있겠소? 여호수아도 8절에 너희는 누구이며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었던 것은 기브온 사람들을 떠보기 위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어떤 결정함에 신중하게 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들과 어떻게 할까요? 죄악을 맺을까요? 이거 한마디만 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들은 먼 나라에서 온 백성이 아니야. 너희들을 속고 있어. 너희들을 속이고 있어.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14절에 보십시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뭐 했다고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15절에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합친하여 조약을 맺어버립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에게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7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지만 첫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을 때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7장 3절 이하의 말씀이니까요. 정탐꾼들이 아이성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해서 아주 작은 성입니다. 조금해요. 수도 얼마 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다 군사 백성을 다 올려보낼 필요가 있겠습니까? 한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성을 치게 하소서. 이렇게 정탐꾼들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아야 됐어요. 기도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를 우리 손에 넘기시니라. 자, 그렇습니다. 가나안 전쟁에도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말씀이 자주 등장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들이 무엇을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물어야 했습니다. 기도해야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저들과 싸울까요? 말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적은 수만 올려보냈다가 낭패를 당하죠.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은 지 얼마나 되었다고
여호수아는 기브온과 조약을 맺을 때도 또 하나님께 묻지 않고 덥석 조약을 맺어버립니다. 사람이 이런 것 같아요. 말씀을 들을 때는요, 어떤 어려움이 나갈 때는 이제는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해야지 라고 해놓고 또 며칠 지나면요 또 그대로 내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그러면서 저도 얼마나 연약한지, 왜 이러나 하나님,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그래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과를 보면 어떻게 되지요? 이렇게 조약을 맺었어요. 18절을 말씀해 보십시오. 3일이 지나니까 그들이 살았던 성읍이 나타납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먼 나라에서 온 것이 아니고 가까이 있었던, 그것도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는 희위 족속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나 이미 조약을 맺어서 맹세해 버렸기 때문에 그들을 멸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과 한 번 맹세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조약해 버린 결과 27절에 그들을 이스라엘을 위해서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즉 종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여기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훗날 사사기서를 보면 사사기 여러분 2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사사기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찌르는 가시가 되었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과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조약을 맺어버리고 결국 그들을 종으로 삼았지만 결국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가시 노릇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탄에게 속지 않으려면 바쁘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말을 듣고 외모만 보고 판단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일의 결정에 하나님 앞에 묻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은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바른 선택, 후회 없는 선택을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돼서 간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복음성가 89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속지 않기를